이곳에 저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기를 기뻐하시며 임재에 계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저희의 구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구원자이십니다. 제 소망이십니다. 주님, 이곳에 제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한 번도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을 새롭게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을, 우리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행여 방해하고 있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제 안에 있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시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한 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을 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럴 가운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밭을 갈아엎어라. 먼저 심령의 밭을 바꾸어라. 밭이 좋아야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자라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밭을 바꿔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성도님들 안에 틈만 나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블레임하고 뒤에서 막 욕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는 가지 마라, 저긴 절대 가지 마라는 교회가 바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게 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1년이 거의 55주 정도 되죠? 53주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거의 47주 정도를 사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막 설교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이제 성도님들 안에 그, 말씀의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성도님들이 막 다른 사람들 블레임하거나 욕하지 않고 만났을 때 사람들이 서로를 이제 격려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영의 마음의 밭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뭘까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거친 그 돌짝밭에서 옥토밭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읽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 크게 힘이 될까? 우리가 때로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야,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그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 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치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느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집을 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도와주신 리얼터가 전도사님이십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꼭 집을 주실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하신 좋은 집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믿음의 계속 이 고백을 계속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전도사님의 믿음의 고백대로 또 우리도 물론 그렇게 믿고 기도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에 정말 우리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을 더 함께 또 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아라, 알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누굴 예배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것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또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자,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막 애굽 탈출한 지금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잊지 말고, 절대로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 애굽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뭡니까?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라. 그것이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구별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또 똑같이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출애굽기 말씀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뭘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까? 6월절 지킬 거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교절 지켜야 될 거,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6월절에 전후에서, 6월절 때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6월절을 지키라. 그 무교절을 지키라. 또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계속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죠?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가축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음 난 장자들도 죽임을 당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어떻게 그 재앙이 피해갔습니까?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뭡니까?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어린 양의 피는, 이 6월절 어린 양은 지금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어느 절기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유월절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유월절 지킬 때 어린 양이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해서 뭐 바다가 뼈 좀 꺾을 수도 있지.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뼈가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뼈를 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뼈를 꺾기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그죠? 이 유월절은 이미 예수님 죽으시 25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실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실 그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2절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진노로부터 피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 대속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대속하느냐?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대속하냐? 13절에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나귀에 처음 태어난 이 새끼를 어떻게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위해서 지금 뭘 희생시키는 겁니까? 어린 양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죠?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나귀 새끼가 물론 훨씬 더 그거 하죠. 그죠? 값어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대속하지 않으려면 뭐라고요? 나귀의 첫 새끼의 목을 꺾어 죽이라는 겁니다.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대속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민수기 18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속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6절에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자, 무엇으로 대속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 5세겔로 대속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은 5세겔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래서 성인 노동자 6개월의 샐러리를 다 모은 돈이라고 합니다.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성인 노동자가 한 달에 3,000불을 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6개월이면 얼마입니까? 네, 수학이 빠르죠, 그죠, 여러분? 18,000불입니다. 18,000불.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드리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는 다르겠죠. 하지만 이런 18,000불이 적은 돈입니까?
예, 뭐 돈이 많으신 분은 뭐 얼마 안 되네, 껌값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18,000불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죠? 6개월 동안의 샐러리를 모은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담이 갈 정도의 이 큰 액수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장자를 대속하는데 드리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그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때로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경험하는 놀라운 그 은혜, 찬양의 기쁨과 은혜, 우리는 그냥 찬양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들,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 알게 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장자를 대속할 때마다 또 짐승이 처음 태어난 짐승을 대속할 때마다 그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알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누구에게 또 기억하게 하라고 할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그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되느냐? 14일에 후일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자, 이것을 하면서 뭡니까? 그 자녀들이 물으면
물으면 아버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 나귀를 처음 난 나귀의 목을 꺾습니까? 물어보면 그것을 다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라는 겁니다. 알게 하라는 겁니다.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우리 손과 이 미간은 계속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것처럼 계속 뭡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 리마인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또 장자를 대속하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요시야 왕 때 보면 이 뭡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를 지키라, 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가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린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요시야 왕 때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때 지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지킵니다. 유월절은 얼마나 자주 지켜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아라. 내가 무엇으로 너를 구속했는지 잊지 말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너를 구속했다.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가치와 은혜를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계속해서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여기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더 빨리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킹스 하이웨이라고 되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그 길로 올라가면 금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훨씬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길일수록, 대로일수록 더 많은 적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대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길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름길로 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저 목표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편안한 길로 이끄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이죠, 그죠? 오늘 본문. 자, 죄송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고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아침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어디로 이끌고 가셨습니까? 아무도 적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어디로 이끌고 갔습니까? 홍해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홍해 앞으로. 그죠? 광야의 홍해 길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죠? 홍해에 딱 갇혀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진퇴양난이 된 겁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곳으로 몰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우지 않는 다른 길로 이끄셨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홍해로 이끄셔서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로 이끄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오늘 아침 읽었던 우리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에 장막을 치게 하라.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바로가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뭡니까? 홍해 앞에 갇혀서 광야에 갇혀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우연히 지금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이 없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그 대적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싸움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홍해의 사건은 성경에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시편에도 나옵니다. 그죠? 또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죠?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이 홍해의 사건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베푸셨던 구원의 능력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뭡니까? 홍해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 세대에 그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아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존귀한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어떤 것도 구원하지 못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줍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그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심령의 변화를 받아라. 심령의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심령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외모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면이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주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인카운터 만나는 겁니다. 예배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정말 만나고 경험하는, 주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놀라운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저희들의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주님을 새롭게 만났던 것처럼, 밤모습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났던 것처럼, 그 영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주여 저희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날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주님 이 종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남편과 아내가 주여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이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야겠습니다. 치유의 주님, 회복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강팍해져 있는,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져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부흥이다, 영적인 갈급함,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의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 성령에서 강력하게 일하여서 기도와 말씀의 이 부흥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이 종들에게 아버지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주여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영적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소원함 아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 주님의 말씀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영적 사모함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홍해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도저히 우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 같은 그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냥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적들을 수장시켜버리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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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우리의 영적인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예수 잘 믿게 하는, 주님 따르게 하는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 삼는 사역이 내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제자 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UT에 이제 청년 사역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 미래가 있고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사명 있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잠을 자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이 있고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대와 인종을 넘어 주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입니다. 주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제자하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청년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을,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목자님들을 위해서,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사탄이 먼저 지도자를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성령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지도자들과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사명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끌시는 목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 삼는 목자님들 되게 하시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냥 설교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여,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인자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참 부족하지만 또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도로 저희가 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선교사님 이 시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믿음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제자 삼는 귀한 삶을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아버지 사이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생사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필요로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의 필요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미국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든 대통령과 아버지 문 대통령과 주여, 정치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아버지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고,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동행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주님 전하고 알게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저희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능력의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